나눠주시는데요. 첫날, 둘째 날 참 너무 귀한 말씀 주셨어요. 제가 전하기에는 전혀 전할 수 없는 말씀이었고요. 또 삶에서 나오시는 그 체험과 또 묵상했던 말씀들을 굉장히 나눠주시는데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제 말씀은 꼭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어서 제가 아내도 보겠지만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시간을 살아있는 시간을 만들어 살아가는 거. 오늘은 이제 그 살아있는 돈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신데요. 우리가 은사와 시간과 재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서 정말 고맙습니다. 목사님 나와서 말씀 주실 때 우리가 큰 애 받는 마음으로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복된 날입니다. 주님 주시는 거룩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전에는 부족하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부족해도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신앙 지식, 교리, 이론을 머릿속에만 알고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해보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밀라도 은혜교회가 서로 주 안에서 존중하고 그리스도 복음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잘 봐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본의 집회 가운데 주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고 주의 음성으로 듣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의 입술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 지난 이틀 동안 우리가 구호를 좀 이렇게 서로 외쳤는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시작. 부족해도 괜찮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족한 것에 대하여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부족해도 괜찮아. 우리 자녀들 부족해도 괜찮아. 우리 교회도 부족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능히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보고 말합시다. 왜 해보고 말해야 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원은 나의 행위로 노력으로 받을 수 없이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구원 안에 7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 다음에 환경이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환경이나 땅, 이 여러가지 부분을 기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정적 성향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선물로 준, 환경을 선물로 준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주셨어요. 이게 다 학업을 주셨어요. 이게 다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났다, 영원히 거듭났다 하는데 당연한 것이고 몸도 거듭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New Creation,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석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어떠하든지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시간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시간을 살려서 사용하는가 하면 죽여서 사용합니다.
시간 죽인다. 시간 죽인다 하는 말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물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재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재능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 때문에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사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은사를 잘 개발하고 보존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러한 것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앞으로 2개 더 남았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돈이라고 하는 이 재물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선물로 돈과 재물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살아있게 관리하고 살아있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요즘 의사들이 의학 용어로 균형장애에 대한, 말하자면 그 밸런스 디스오더라고 하는 그런 질병 병명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질병은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하면은 균형을 잘못 잡아서 쓰러지는 증상을 말하고 있어요. 많이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질병인데 젊은 사람들에게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증상이 뭐냐면 구토 증상이 일어나거나 혹은 흔들리는 느낌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건 이 중추신경과 말초신경계의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어떻게 왜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가를 살펴보니까 잘못된 습관을 오랫동안 지속시켜 중독이 되어질 때에 신경계통에 이상이 생겨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영혼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부분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의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영혼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 돈 너무 중요한 거예요. 돈이 중요하다니까요. 사탄은 이 중요한 것을 중요하다고 말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불균형을 조장합니다. 극단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에서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부분만 계속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밀라노 교회 주보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보통 이런 내용을 주보에 잘 안 싣는데 밀라노 은혜교회는 세상 안에 세상을 향해 세상을 위한 섬김에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 세계를 잘 돌보고 관리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걸 모르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남들이 우리 잘못 건드렸다가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자매님들 그래서 나 위험한 사람이야 다 이렇게 해주셨다는 사람 굉장히,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요 굉장히 위험한 분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풍성한 은혜가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위험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꼭 마찬가지라니까요.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 하느냐 하면은 신앙생활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질, 돈,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귀하게 정말 잘 다스리고 살려낼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어보면요, 믿음에 대한 성경 구절이 약 한 500여 개 돼요.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도 약 500여 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돈에 대한 성경 구절은 몇 개 정도 될까요?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성경 구절. 놀랍게도 2000개 이상이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성경 구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것만 소중히 여기는 것 같이 말씀하셨지만은 물질, 돈에 대한 말씀을 아울러 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약 40개 중에 돈을 어떻게 바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돈과 하나님은 영적 세계의 현상입니다. 영적 세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은 나쁜 것 아닙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돈이 모든 것의 해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전도서 10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 개정판에는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money is the answer, 답이라는 것입니다. for everyth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돈이 모든 것의 답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돈이 너무 중요한데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돈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몸도 나의 몸이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내 몸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돈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재물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의 뜻을 행하는 것. 그 다음에 뭐냐? 물질 속에 눈에 보이는 것을 잘 다스리고 특별히 돈을 살려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 할 때에 영적인 축복입니다. 아멘? 근데 다른 사람에게도 돈을 물질로 나눠줘야 돼요. 아멘 안 하시기로 오늘 작정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돈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닮은 행동입니다. 남에게 나눠주는 것은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믿는 자로서 성공한다는 것은 하늘 원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키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이 비밀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거룩한 부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하늘 원리대로 거룩한 부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가? 그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반납 잠 안 자고 돈 벌었는데 그게 내 것이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혹시 기분 나빠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제목을 말했어요. 구약 성경에 전체 그 부분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선물을 사용해서 하나님 주신 거룩한 부자로 부유하고 풍성하고 윤택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요, 예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예물에 대한 점검. 예물을 우리는 헌금이라 이렇게 말하게 돼요.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불편하고 위험한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밀라도 은혜교회가 불편함과 위험한 것을 말하는 교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영역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욕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편한 것을 말합니다. 불편한 것을. 여러분, 불편한 것을 말할 때 그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영적인 것, 풍성한 것, 그것만 계속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물질, 돈, 헌금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밸런스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왜 우리의 삶이 윤택하지 못하고 부욕지 못하고 왜 우리의 삶이 거룩한 부자로 기쁨으로 살지 못하느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드시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서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말라기 말자만 꺼내도 거기 11조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은 또 11조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건 결과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틀 동안요 기도할 때도 결과 목적을 먼저 말하지 말라고. 말라기서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마지막 헤어짐의 도장을 찍는 내용이 그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가 사랑하지 않았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언제 하나님 사랑 안 했습니까? 아직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이렇게 한 것이 사랑하지 않은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내게 이렇게 해서 잘못된 예물을 드렸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계속 따집니다. 근데 하나님 구체적으로 다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3장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1조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썩 불편한 분들이 여기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위험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믿음을 거기에 결합시키면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소유자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풍성함이 세세토록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사이의 관계가 뭘 말하냐면은 예배거든요. 구약은 제사를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를 딱 펼쳐보면 전체 다 제발 내게 제사 좀 드리지 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아니 왜 제사 드리라고 해놓고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느냐. 제사를 드리되 헛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만 드려야지 좀. 산에 있는 새나 짐승이나 모든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너희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상한 것 잘못된 걸 자꾸 가져오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를 가르쳐요. 예배를 가르친다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구약의 말라기에 끝나자 그래요. 끝났다. 너희들하고 내가 끝나자. 손 흔들고 이제 끝나자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제사 예배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말 안 하고 끝내자 하고 끝낸 것이 구약의 마지막에 있어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실패는 제사입니다. 제사가 실패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가 실패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드려도 살아있는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보다 물질 숭배한 것입니다. 그걸 보고 종교적 언어로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사실 사탄은 오늘날 끊임없이 돈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재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교회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만들어요. 돈 이야기하면 시험 들 것이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반증 시험 들려고 하면 다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음을 고쳐야 돼요. 시험 절대 드시지 마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언제 또 다시 여기 오겠습니까? 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제가 존경하고 정말 사랑하는 우리 송 목사님 또 사모님 앞에서 또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은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면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에 나오지 않는다고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십계명 어기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지키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 우리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있어서 가슴이 뜁니다. 제가 처음에 청년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청년 목회를 하면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요, 정인이 저 뒤에 제 아내가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말합니다. 제가 청년 목회를 할 때도 우리 교회는 재정이 풍성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학생들, 청년들 거의 90 몇 프로 이상이 다 11조를 했습니다. 놀란 표정을 좀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란 표정을 좀 지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로가 주일날 11조를 6천 몇백 불을 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 저는 궁금해요. 여러분 궁금하면 물어봐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옆에 분들이 궁금하면 물어봐야 합니다. 시작. 궁금하면 물어봐야 됩니다.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궁금해도 가만히 있으면 그건 안 돼요. 궁금하면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 자매 불러가지고 이름도 잊어버리잖아요. 성혜라고 하는 자매인데 성혜 자매 이렇게 오세요. 이리 오세요. 11주를 어떻게 왜 6천 몇백 불 했느냐 물어봤어요. 저 목사님 집에서요 차를 사라고요 주고요. 거기에다가 또 용돈하고 뭐 이렇게 더해서 돈을 줬는데요. 차 사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11조를 먼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6천 몇백 불을 떼서 하나님 앞에 먼저 바쳤다는 거예요. 좀 놀라세요. 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해 줬어요. 그래. 이거 하나님을 인정하구나. 이 자매가 반주를 했는데요. 아주 기가 막힌 반주자였어요. 이태리에도 좋은 음악 학교 있지만요. 미국에도 괜찮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 결혼을 했는데 너무너무 결혼을 잘했습니다. 제가 중매했거든요. 우리 교회 처음 왔던 형제, 예수 처음 믿는 형제, 여기에 염주를 감고 오고 여기 염주 목걸이를 하고 있는 형제하고 둘이 결혼시켰습니다. 정말 예수 영접시켜가지고 제 아내가 음식 해주면서 초청해가지고 예수 영접시켰는데 저는 절대 염주 같은 풀라 소리 안 하거든요. 풀 때까지 가만히 놔놓거든요. 그러니 풀더라고요. 풀고 다 풀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꼭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데 이쪽에는 한테다 보살님들, 스님들 이쪽에는 교회 사람들 다 앉았어요. 사실. 여러분 저는 주례를 해도 그런 주례 처음 했어요. 그런데 그 같은 게 얼마나 복된지는 몰라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현실 지금 있는 이 순간의 삶에 있어서 내가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신앙생활에 꼭 필요해요.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자꾸 기억해라 기억해라 말을 자꾸 해요. 뭐 그렇게 특별히 기억할 것이 있다고 자꾸 기억해야 하느냐 뒤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돈 많이 갖다가 교회 내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균형을 잡아야 된다니까요. 신앙생활에 반드시 균형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역사한다니까요. 전에 교회에 제가 이제 역시 학생들을 섬겼을 때 교회에 자매 한 사람이 자기 남편이 삼성 주재원이었어요. 아이가 3명이었나요? 3명을 이제 키웠는데 토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나오더니 주일날 11조를 23,000몇백 번인가 드렸어요. 아니 오늘은 전혀 놀라지 않고 작정했네요. 놀라지 않기를 작정하신 모양인데요. 그래서 저는 물어봐야 됩니까? 물어봐야 됩니까? 시작! 자매님 어떻게 이런 일을 했습니까? 하니까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제가 말씀을 듣고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부터 신앙생활 했거든요. 근데 삼성 직장 다니면서 돈 모아서 시집 가려고 생각하고 뭐 하려고 하고 해서 교회 11조를 완전히 못 바쳤는데 하나님 앞에 못 바쳤는데 말씀을 듣고 가만히 점검을 해보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언니한테 전화해서 은행에 적금 넣어놓은 것을 다 해약시키고 하나님 앞에 갚을 걸 갚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이것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11조하고 감사한금을 더해서 바쳤어요. 할렐루야. 이런 사건이 있을 때에 목사는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그 가정을 위해서 이제 기도했는데 그러고 난 게 얼마 지났어요. 지났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삼성 주재원이었는데 예수도 안 믿고 늘 골프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잘 나가는 분이 소위 그랬는데 직장에서 이게 될 판이에요. 이거 아시죠? 직장에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직장에서 이거 되면 참 난감합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LG에서 했거든요. 전에요. 경험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재원까지 나왔어요. 이거 되면 끝나요. 이제 해봐야 뭐 하느냐, 뭐 세탁소나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탁소 역시 여기 하시는 분을 제가 너무 경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자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근데 이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저 자매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한 거예요. 계속. 그런데요, 그 남편도 나중에 돌아오고, 그분은 끝났다고 했는데,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죠? 끝났다고 해도 완전히 끝난 거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끝난 건 하나님이 끝났다 해야만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분은, 아니, 직장에서 끝났다고 했는데, 삼성에서 그분을 주재원 중에서도 가장 좋은 자리에 앉히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균형을 잡게 균형 있게 하지 아니하면 언밸런스가 되면은 외식을 합니다. 외식, 어떤 외식이냐면요, 밖에 가서 좋은 음식 먹는 외식이 아니고요, 척합니다. 척하는 거예요. 안 해도 하는 척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영혼에 이제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입니다. 영적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무너지면서도 그걸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다 하고 중요하고 전도하고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우리의 물질 세계에 있어서 돈을 살려서 사용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아프리카 선교사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교제에서 가르쳤는데, 어떤 그 원주민 하나가 11조 이야기를 듣고 밖에 가서 물고기를 큰 걸 잡아가지고 물고기를 막 이렇게 잡은 막 그냥 움직이는 걸 들고 와서 선교사님께, 선교사님 11조 가져왔습니다 했었을 때, 선교사님이 그 11조 가졌으면 9마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9마리는 어디 있느냐 하니까, 예, 저 바다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예, 바다 안에 그 9마리 잡을 걸 믿고 1마리 큰 걸 잡았기 때문에 바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어린 아이와 같은 수준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으로, 내 수준으로, 내 감정으로, 내 느낌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는데 내가 안 해보니까 하나님이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건망동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야단 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최대한 부드럽게 하려고 지금 작정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보면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참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건 준비해가지고 다 여러분 헌금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 이번에 제 아내하고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읽었던 책 하나가 조금 있는데, 예수를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쓴 책 많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요, 적석에서 헌금을 거두거나 헌금하라 소리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집에 가서 오랫동안 생각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을 나온 장면이 있는데요, 부유하고 넉넉하고 윤택하고 엄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그 길을 제시하고, 또 그 선교단체도 돈이 없어서 선교를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 것이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 송 목사님 헌금에 대한 설교를 1년에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착한 목사님 돼가지고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착한 목사님은 잘 안 하거든요. 예, 어제 안 나오신 분들은 지금 이해가 잘 안 갈 겁니다. 예. 착한 거하고 선한 건 다르다 했거든요. 선한 목자는요, 위험한 목자입니다. 위험합니다. 왜냐면요, 각오를 하고 말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이렇게 말할 때에 뭘 보고 믿을만하다고 말할까요? 하영조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행복한 아침이라는 책이, 작은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을 믿을만하다 하고 말할 때 돈에 대해 깨끗하고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수억의 재산을 맡겼을 때, 그 사람에게 수백억 사업을 맡겼을 때 돈 문제에 대해서 깨끗하다면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다. 돈에 대해서 흐린 사람은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흐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돈을 사랑하면 악을 저지르게 된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뭐 있죠? 불신자의 신자와 차이는요, 신자는 생명의 사람이고 불신자는 사망의 사람입니다. 위험한 말 아닙니까? 그렇죠? 위험한 말이죠. 신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요, 불신자는 마귀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위험한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가 돈에 대한 의미 부여에 있어서는 차이가 납니다. 불신자는 돈을 자기 것으로 생각합니다. 불철주야, 잠 못 자고 열심히 돈을 벌여 썼기 때문에 내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나의 돈에 대한 최종적 소유권이 누구냐? 거기에 그 시인하는 것에 따라서 축복이 되고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도 돈 떨어져 살 수 없습니다. 하루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의 죄인데,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순종인 것입니다. 물질의 선악과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이 예물 관계를 믿음의 신앙에서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얼굴에 긴장을 하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읽어보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늘에 은행이 있습니다. 하늘에 은행이 있다니까요. 하늘 은행. 미국은요, 시리뱅크가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뱅크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무슨 뱅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늘에 은행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늘 은행과 거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 은행과 거래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신비한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경제적 부요함을 위해서 몇 가지 조언드립니다. 그게 뭐냐면요, 돈은 좋아할 대상이지 사랑할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냥 고상한 척 하지 마세요. 뭐 자꾸만 교회에서 나 돈 싫어하면서 뒤에서 돈 나 좋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해야 됩니다. 돈은 좋아해야 돼요.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는 틀려요. 사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돈 사랑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든지 죽게 하려다 하십시오. 돈의 목적을 분명히 아십시오. 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돈에 대해서 반대하십시오. 올바른 것에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풍요와 기근의 시기를 잘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심겨져 있는 이곳을 번성하게 하십시오. 이거 내가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은혜교회의 교인이라면 이곳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나무. 그런데 이곳을 풍성케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자녀, 사업 혹은 삶의 자리, 여러분의 은사,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돈은 선물입니다. 살아있는 돈으로 살겠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돈 더 많이 못 번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전혀 없대요. 없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래요. 맞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것이라는 그 기대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초보적인 신앙생활이요, 균형을 잡지 못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부요해야 합니다. 교회는 능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윤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만 여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는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은행에 돈이 좀 있으면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주머니에 돈이 좀 있으면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올 구멍이 있으면 여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없는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분명히 믿는 우리, 그리고 하나님이 물질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있는 돈을 사용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려고 하면 여유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천국 가서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성경을,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성경 준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았단 말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제 제가 밤에 말씀드렸죠. 천국에는 시계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억합니까? 천국에 시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국에 또 없는 것이 있어요. 천국에는 성경이 필요 없어요. 성경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기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밀라노 은혜교회가 이제부터, 지금도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은, 여러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밀라노 은혜교회 설교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신앙생활을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샅샅이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 이름을 구글에 넣어서 탁 치면 제 이름 딱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세상이 얕잡아 보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강건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일하지 누가 일할 겁니까? 이제부터 이 밀라노 지역, 이 지역을 과감하게 섬기는 우리 밀라노 은혜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매 형제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열심히 밥을 먹다가 저기 외국인이 앉아서 밥 먹는데 자기가 외국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외국인이면서 밀라노 사는 사람들 보면 외국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한국 사람 밥 먹다가 미국 사람 들어오면 그 사람이 외국인이래요. 자기가 외국인인데, 사실. 여러분, 외국인이라고 하면 외국인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변에 있는 밀라노를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변에 밀라노를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중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하는 것, 교회는 우리의 예수님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지만, 건물이 교회가 아니지만, 밀라노 은혜교회는 이 땅에 뿌리를 박는 교회라면,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 주신 이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당도 구입되어지는 그런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여기서 학교를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가서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다 하고 난 뒤에, 내가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훈련받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 밀라노 은혜교회 내가 찾아가보자 했을 때에, 여러분, 교회 건물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예배의 처소가 있을 때 언제든지 딱 찾아와서 또다시 만나고 그 신앙의 생활의 그리움이 채워지고 기쁨이, 만족이,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역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선교를 많이 외쳤지만 지역을 잘 섬기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지역을 섬깁니다. 지역을 섬기니까 이웃들하고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이웃들이 우리 친교할 때 디저트를 만들어줍니다. 이웃들의 그 식당에 우리가 가면 돈을 안 받습니다. 안 받으면 좋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서로 정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교회가 있어서 좋다 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일에 그럴 리가 전혀 없지만 밀라노 은혜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할 때 가장 안타까워할 사람이 누굽니까? 그걸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이 잘 없어졌어 그 교회. 그러면은 하나님 얼굴에 먹칠한 것입니다. 근데 이웃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교회가 어떻게 없어져? 그 교회 없어지면 안 돼.
우리 거기에 살려야 돼.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중직되시는 분들 그런 마음을 품고 이 지역을 선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려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돈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돈은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돈은 하나님 나라를 부욕해 하고 교회를 부욕해 하고 여러분의 삶을 부욕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돈 함부로 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돈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요긴하게 써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돈으로 살 것인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성도의 돈과 믿지 않는 사람의 돈은 다릅니다. 성도의 돈은 살아있기 때문에 신비한 목적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로 우리에게 돈을 맡기실 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를 축적하지 말라, 돈 은행에 저축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닙니다. 마음껏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저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돈은 올바른 곳에 심어야 합니다. 선한 곳에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 하루 못 살아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요, 교회에서 돈을 너무 안 값으시기 때문에 사탄은 자꾸만 하늘나라 저 가야 할 천국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으면서 삶이 망가지고 힘들고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제대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보고. 우리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위험한 사람입니다. 위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요. 양날 칼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양날 칼 잘 쓰면 내가 살지만 잘못 쓰면 내가 다치는 사람입니다. 투자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곳에 심어야 합니다. 선한 곳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물질 관계가 얼마나 바른가를 잘 점검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갑에 돈은 혹은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은 절대로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맡기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이 맡긴 선물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지 지혜롭게 잘 투자하는지 그걸 세밀히 보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돈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데 산호세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구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쪽에서 목회를 1년 했습니다. 파송을 받아서 1년 했는데 거기에 그 한인 회장이 뭘 했느냐면요, 한국 그로서리 마켓을 큰 걸 했습니다. 예, 거기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몰라했거든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 가가지고 이제 처음 예배를 이제 거기에 취임 예배를 드린다니까 화환을 크게 보내서 화환 알죠? 보냈는데 그게 뭐랬냐면 축개업 해가지고 교회를 자기는 모르니까 뭐 그것도 처음 시작한다니까 축개업 해가 보낸 거예요.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난 뒤에부터 정말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분이 지금 뭐 장로님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 확실한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그 집에 신방을 한번 갔어요. 제가 갔는데 그 집에서 큰 가게에서 일하는 멕시칸 한 사람이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좋은 불고기를 구워서 자기 혼자 먹으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밥도 먹고 막 다니면서 뭐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이해가 안 가요. 보통 남의 집에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합니까? 안 그렇죠. 기본적인 양심과 예의가 있어야지.
어떻게 자기가 거기서 품위 있게 그냥 고기를 구워 먹고 그냥 룰루랄라 하고 말입니다. 담대하게 그냥 아랫배 힘을 주고 다닐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눈은 몇 개라고 했습니까? 시작. 목사의 눈은요, 2개가 아닙니다. 3개입니다. 3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만 좀 알아도 뭐 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목사의 눈은 2개만 평범한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 눈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분에게. 이제 주인, 여자분은 집사님이었거든요. 물었어요. 집사님. 저기는 멕시칸이 여기 일본 아닙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시간에 저기 가서 좋은 고기 구워 먹으면서 그냥 룰루랄라 저렇게 태연하게 아주 그냥 즐기고 저렇게 있냐 하니까 웃으면서 그래요.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가 있겠지요. 그럼 무슨 이유인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자기 남편 한인 회장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캘리포니아에는 때로는 그냥 아주 허리케인 같은 것이 불 때가 많습니다. 허리케인이 불면 그냥 지붕이 다 날아가고 하거든요. 근데 캄캄한 밤에 정전이 되었는데 허리케인이 불어왔는데 이 주인이 가게 다 날아가고 싶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새벽에 2시, 3시 돼서 일어나서 어떻게 됐나 싶어가지고 가게에 나왔는데 지붕 위에 동물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싶어가지고 보니까 자기 집에서 일하는 멕시칸이었어요. 멕시칸이 너 지금 허리케인이 왔으니 지붕 위에 올라가서 뭐 고치라 말도 안 했고 너 지금 잠자는데 좀 일어나가지고 이 가게 다 날아가는지 안 날아가는지 좀 점검해달라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2시 이렇게 일찍 와가지고 그 지붕을 타고 다니면서 그 바람에 날아가는 것을 다 붙들고 있는 것을 이 주인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날 아침 드디어 허리케인은 물러가고 잔잔해지고 물은 많이 찼지만 가게에 이제 그 현상들이 드러났습니다. 이 주인이 멕시칸 그 형제에게 어떻게 했겠어요? 그전에는 종으로 봤어요.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했어요. 그때부터 이 주인이 그를 친아들처럼 생각했어요. 너 마음대로 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이래라 저래라 소리 안 한다. 가게에 이래라 저래라 소리 안 한다. 너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놀고 싶으면 하고 너 마음대로 해라. 왜? 그때 합격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합격을 딱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너 마음대로 해라. 내가 너 중심을 알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요, 그 형제 보고 너 소원이 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형제가 하는 말이에요. 소원요? 멕시코에 살고 있는 우리 엄마 아버지 다 미국으로 데려오는 거고 내가 영주권 받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 뒤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여러분이 대충 짐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이야기는 미리 짐작해야 돼. 그렇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모님 다 데려오고 영주권 다 해주고. 지금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직장생활을 해도요, 월급만 받으려고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은 죽은 돈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돈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새벽 2시에 주인이 나오라 소리 안 해도요, 내가 그 맡겨주고 조린 것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나오세요 해서 나오는 것보다도요, 나오라 소리도 하지 않았는데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드리는 사람, 이 사람 하나님이 합격을 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성도는 돈에 소망을 두거나 돈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돈,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참된 형통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형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 2가지입니다. 살아있는 돈, 그 다음에 죽은 돈입니다. 살아있는 돈은요, 그 돈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부욕해 합니다. 죽어있는 돈은요, 자기가 지금 당장은 필요한 것이 채워봤지만 결국은 자기를 죽이고 주변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것인 양 마냥 움켜쥐고 있으면 죽이는 돈이 되고, 선한 일을 위해서 나누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요, 하나님 영광이 내 인생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돈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영원히 한 곳에 머물러만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 재물을 지녔다면 그것은 흐르던 물이 웅덩이를 만나 잠시 머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고여있으면 썩습니다. 그러나 그걸 유통시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다 이야기입니다. 구약성경에 다 이야기. 여러분, 핫게스 보세요. 핫게스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포로로 풀려나와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건축하다가 멈춥니다. 왜?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멈췄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편 따라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형편 따라 살면 안 돼요. 그들은 형편 따라, 하나님 성전 나중에 짓지 뭐. 지금 형편 어렵잖아. 그냥 시작하고 안 지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무나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살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살기가 자꾸 더 어려워지니까 왜라는 질문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답을 합니다. 학교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데 너희들이 형편처지가 그렇다고 형편처지에 따라서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학교에서 2장 19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이제 하게 되면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부여하신 분이시고 주시는 분이시고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돈을 더러운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돈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과 돈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요셉 다 사람들은 부여했습니다. 느헤미야, 제 이름과 같은 에즈라 다 부여했어요. 사실은 다니엘도 부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어요. 저는 밀라노 은혜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에게 주어진 굉장한 특권인데요, 여러분 돈 많이 가지고 또 돈을 좋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이 입에서 잘 안 나요. 하도 돈 이런 거는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돈 사랑하지 마세요. 돈 따라가다 큰일 나기 때문에. 흩어 나눠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 흩어 구제해도 부욕해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돈은 아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인격의 잣대가 두 가지입니다. 돈과 이 시간 사용하는 것, 이걸 어떻게 잘 사용하는가를 보면 금방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집회에 재능이 은사되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은사가 있어야만이 예배의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봉사와 선교. 근데 시간을 살려 사용해야 했죠. 시간을 살려 사용하라는 말은 시간을 죽여서 사용한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쓸데없는 시간이, 하루의 시작은 언제라고 했습니까? 시작. 저녁. 예, 하루의 시작은 아침 새벽이 아닙니다. 저녁부터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히브리적인 수직 문화의 중심이에요. 밤에 잠 잘 자는 것은 축복이라 했죠. 그렇죠? 어제 잠 못 자고 인터넷을 서핑하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밤에 드라마, 정치, 그런 거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밤 딱 되면요, 그냥 감사기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냥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내일 할 일이 있어도 자는 거예요. 그건 내일 돼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밤을 새서 일한다, 밤을 새서 돈 번다, 그거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결국은 큰일 나요. 사실은 하나님 책임져 주실 테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자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면 돼요. 살아있는 돈으로 살라.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과 이 돈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우리는 참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신앙생활 잘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도 어렵고 디아스포라 특별히 이민 교회들도 어렵다고 합니다. 왜 어려울까요? 균형을 잡지 못했어요. 균형을 잡지 못했어요. 시험 될까 싶어서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시험을 더 넣으려고 할 때 시험을 이기는 자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아멘? 네. 시험 들기 전에 사실은 미리 시험 될 준비를 다 하고 와서 시험 들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요? 시험은 그냥 드는 거 아닙니다. 미리 한 일주일 동안 시험 될 준비를 다 하고 와서 시험 다 듭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냥 쳐다봤는데 왜 나를 째려봐 해가지고 시험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뭐 사람들이 표정과 안색이 안 좋고 그냥 이러면요,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격성이 드러나고 분노가 있거나 왜 그런지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전날 밤이나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멘? 그때 불쑥불쑥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사실은 사람은 마음 가운데 분명히 뭔가 있었어요. 남편도 집에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서 남편 표정이 굳어있고 안색이 안 좋다 하면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단 말이 아닙니까? 당신은 왜 집에 들어오면 인상 써?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시험 안 들면 아멘. 아멘. 크게 아멘. 아멘. 시험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돈 절대 악한 거 아닙니다. 돈은 인격의 표현입니다. 인격의 표현입니다. 돈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저 사람 인격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공감되면 끄떡끄떡 하시기 바랍니다. 끄떡하기가 힘들면 발이라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십니다. 틀림없어요. 사실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인사하시고 우리는 서로 선물입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선물이에요. 선물끼리 같이 있는데 우리 어떻게 되느냐? 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잘 봐드리겠습니다. 잘 봐드리겠습니다. 늘 아침에 일어나면은 잘 봐드리겠습니다 하고 인사해야 돼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해보고 말합시다. 잘 봐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 훈련과 연습입니다. 오늘 이번 집회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만 딱 들리면 그 음성 붙들고 여러분의 신앙을 교정하고 수정하고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부욕케 하시고 넉넉히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힘있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 다음에 불편하고 여러가지 어색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는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밀라노 은혜교회가 우리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고 말합시다 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밀라노 은혜교회가 우리 서로 잘 봐줍시다 하는 존중의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된 시간 주일 지내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 정말 점검해야 될 거 이거 점검하지 못하고 놓쳐버리고 나면요, 여러분 얼마나 시간과 세월이 아깝겠어요. 시간 세월이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요, 잘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밀라노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 하나님 기뻐하지만 거룩한 욕심을 좀 내서 이 밀라노 은혜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 이 교회를 스쳐 지나갔던 많은 유학생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주님하고 부르면은 아침에 조정이 나갈 때마다 내 눈에 눈물을 쏟아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들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치유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장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 여러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